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장마가 좀 길어져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여름이니까 치열했던 한낮의 더위가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가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좀 놓친 것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질 무렵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런 약속의 증표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할 때 그 재물을 반을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질 무렵에 그렇게 지나가게, 횃불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을 때도 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수요 예배 있는데요. 그 해질 무렵에 하루 일과를 좀 마무리하고 또 약간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러한 전통도 아마 해질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저녁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에덴에서의 상황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일을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 때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서늘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서늘할 때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 그 표현이 좀 더 쉬운데요. 그러니까 서늘할 때가 더 쉬운데 낮 동안은 기온이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열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이 복사열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빈틈을 이제 다른 공기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서늘한 공기가 여기를 채워지는 겁니다. 밤에는 이제 바다나 호수에 데펴져서 따뜻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또 육지에 있는 바람이 그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류 현상에 의해서 아침과 저녁에는 바람이 그렇게 선선하게 불게 되는 겁니다. 에덴도 거기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서늘할 때입니다. 자, 이런 서늘할 때에 하루 중에 이렇게 바람이 불 때에 오늘도 어김없이 에덴의 저녁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 듣고 그리고 잠을 청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을 텐데 한번 사진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게 뭐죠? 달팽이인데 달팽이를 뒤에 청개구리가 저기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예, 안 그래도 느리게 가는 달팽이를 청개구리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으니까 갈 길 바쁘니까 넘겨주세요. 예, 난 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 그 청개구리라는 녀석이요. 안 그래도 느린 달팽이에 올라타가지고 놀리다가 그냥 가버리네요. 참 염치도 없어요. 뭐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아주 신기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나나가 다 익어가는데 한 며칠만 있으면 내가 먹어야지 했는데 그놈 원숭이가
그걸 혹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일러 바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랬던 에덴에서의 즐거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이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들의 사연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콜입니다. 콜. 영어 콜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 단어도 콜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콜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것인데 그랬기 때문이겠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의 감정 때문에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뵐 면목이 없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고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낯을 피하는 익숙한 장면이 성경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형 에서의 낯. 형 에서의 얼굴을 왜 피한 것입니까?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그런데 그거 이제 형한테 발각이 되니까 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낯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생기는 잠깐의 유익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잠깐의 쾌락이 있고 또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얻어지는 세상의 유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잠깐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한 감정을 계속 평생 지고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그들이 숨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요셉이 임종이 가까울 때 그 형제들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돌보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할 때 이 돌보시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돌보시라고 하는, 돌보신다는 이 단어가 이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돌보다, 시찰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출애굽할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는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요셉은 이제 총리로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에는 장례는 애굽에서 치렀는데 유골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애굽을 나올 때 모세가 그걸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찾아오시다는 이 단어가 바로 파카드인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러 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교회학교의 그 주제와 관련된 보니까 심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죄로 인해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책망하러 오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도를 좀 좋아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한번 봅니다. 지명을 보면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어디 있었구나. 누가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어느 나라 얘기하면 그 나라가 대충 어딘지도 보고 도시가 어딘지도 보고 그럽니다.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거기 이렇게 찍고 여기 찍으면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지도 위에 그려져 있는 공간들이 흥미롭고 가보고 싶어도 지금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지도를 더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아무리 지도가 화려하고 자세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면 그곳에는 그냥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착각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실 것만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으로 나의 죄의 공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착각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말입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지만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회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죄사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라 본질을 회피하는 답입니다. 그가 옷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숨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은 벗은 것 때문에 창피해서 숨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벗었어도 그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그들은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수치심은 존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책감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존재, 그리고 죄책감은 어떤 행동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자, 출발은 행동의 결과에 따른 불안과 자책, 이것이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책이 시작되는데 이 감정이 발전되면 자기 전체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자책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잘못했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면 아유, 내가 그때 왜 미련하게 그렇게 했나, 내가 참 어리석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책감은 자기 일부가 문제시되는 경험인데 수치심은 전체 자기가 문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발전되면 수치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과정이 있더라고요. 수치심은 자기의 결함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성경의 사건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로 인해서 덜컥 겁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너 그거 왜 먹었냐고, 하와한테 당신은 그거 왜 먹었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때 나 좀 말려주지 않았냐, 말려주지 그랬냐 그러면서 서로를 타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그런 유혹도 못 이기고 뭐 한 거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타박하고 손가락질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그게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럴 때 찾아오시더라고요. 부끄러울 때,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을 때,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자, 이런 복잡한 감정이 되어서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소리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렇게 말할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차라리 죄책감과 수치심이 느껴지는 것은 희망적인 감정인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건 희망이에요. 차라리 그것조차도 안 느껴지고 못 느껴지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건데,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 숨어서 창피해 하더라도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감정이더라고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아담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 아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고 그런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읽으면서 야, 이거 아담 참 치사하다, 이거 여자 핑계 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더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셨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 책임 전가를 여자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아담이 참 못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꾹 참으시고 다시 또 말씀하셔요.
하와에게 물어보긴 하신다. 하와에게 물어보시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너 이거 왜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영어로 why가 아니에요. 이게 왜 먹었냐고 하나님 물어보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는 물어보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어찌하여가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라는 단어는 왜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hat이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너가 무엇 때문에 그걸 먹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잘못들 그리고 우리의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 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 앞에 이 들짐승이나 새들이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걔네들한테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주목하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하실 때 너 뭐 때문에 왜 죽였냐 이런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인 걸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말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바로 왕이 그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누이니까 그래서 좀 흑심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도 이 마 이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여기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무엇 때문에라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 때문에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도 아닌 거죠. 아담에게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사실 아담도 그 옆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있었거든요. 뱀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와가 그걸 먹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그걸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외출했다고 돌아왔는데 하와가 그거 먹어버렸고 의리 지켜주려고 같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담 안에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꿈틀거렸던 겁니다. 그게 마예요. 그게 무엇이냐고 그거라고요. 그런데 아담은 자꾸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여자 때문에 그랬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이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 무엇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교만과 욕망의 자아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누구의 유혹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 탓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여자를 보고 감탄해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곧 나라는 얘기예요. 나였거든요. 하와가 나였거든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변명하기 시작하니까 그 여자가 자꾸 자기하고 차별화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서 자꾸 자기를 분리시키더라고요.
결국 이걸 보면 죄의 속성이 나오는데,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더라고요. 하나였었는데 죄로 인해서 나였었는데 그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죄가 깨지는 것이, 오늘 여기 사건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선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나눴던 이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기 본질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담이 하와한테 한 것처럼 그 여자 자꾸 그러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인간과 자연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는, 이게 죄의 결과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회복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진 관계를 그냥 관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 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망신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원인을 깨닫고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가 많아지기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 관계 회복을 근거로 인해서 또 다른 관계 회복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에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으면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을 꿈꾸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 계속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